샬롬! 안녕하십니까? 센텀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유경상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새로운 영적인 기념비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4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장.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1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사람은 기억하는 존재입니다. 과거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하며 삽니다. 그 기억 중에서 더 많은 사람이 함께 기억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만든 조형물을 우리가 기념비라고 부릅니다.
각 나라마다 대표적인 기념비가 있습니다. 뉴욕에 가면 자유의 여신상이 있습니다. 1886년 미국의 독립을 기념하여 프랑스가 선물한 기념물입니다. 자유의 횃불을 높이 든 여신의 모습 속에서 미국의 자유정신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리에 가면 유명한 에펠탑이 있습니다. 1889년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기념하여 파리에서 만국 박람회가 개최됐는데 그 만국 박람회를 기념하여 세운 기념물입니다. 우리나라 수원에 가면 순국기념관이 있습니다. 1919년 4월 15일 일본에 의해 학살된 제암리 사람들의 믿음과 애국정신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가면 야드바셈이라고 하는 유명한 기념물이 있습니다. 이 기념관은 나치의 만행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학살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기념관입니다. 1932년부터 1945년까지 폴란드를 비롯한 전 유럽에서 유대인 어른 450만, 어린이 15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기념관의 벽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망각은 파멸로 이끌지만 기억은 구원의 비결이다. 과거의 뼈아픈 역사를 기억하면 흥하고 망각하면 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기억하려고 기념관을 세웠다 말하고 있습니다. 기념비는 항상 그것이 세워진 역사와 함께 그 다음 세대에게 그 역사를 잊지 않도록 가르치고 계승하기 위해서 세워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평생 잊어서는 안 되는 기념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길갈에 세운 기념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역사적인 사건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셨지만 그것으로 그들의 고생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방랑하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을 공급해 주시긴 하셨지만 광야에서 그들이 걸어온 길은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니었고 광야에서 그들의 삶은 절대 풍요로운 삶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은 같은 옷을 입고 살아야 했고 40년 동안 신발 한 켤레로 버텨야만 했습니다. 그 40년 동안 그들은 끝없이 펼쳐진 이 모래사막을 가로질러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 세월을 40년 동안 살았으니 그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든 삶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 고생이 끝나는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드디어 발을 들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곡식을 거둔 시기라 요단 강물이 최고의 수위에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저도 아직 가본 적은 없는데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몇몇 분들의 제보에 의하면 요단강을 직접 가서 보면 이 정도 강이면 수영을 그냥 조금만 할 줄 알면 그냥 건너겠는데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결코 그렇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현재의 지형과 그 당시의 지형이 많이 달라서 그때는 제법 큰 강이었다라는 겁니다. 보통 때는 이 강폭이 30m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우기가 되면 강물이 범람하여서 1.6km까지 강폭이 늘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깊이도 몇 미터나 되고 물살 또한 빠르게 흐르는 급류였다. 이러한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도착했을 때는 마침 비가 많이 내려 강이 범람하던 시기였습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 말씀에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 시기만 되면 요단강이 항상 언덕에 넘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널 때에 강의 수위가 최고조에 올라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강둑을 넘어 범람할 듯이 거세게 넘실거리며 흘러가는 이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이 그 불가능해 보이는 강을 건넜다고 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 강을 건널 수 있었을까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믿음으로 건넜습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힘은 절대적인 순종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매일 하나님께 로또 1등에 걸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하겠다라고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로또 1등에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응답을 하셨는데 로또부터 사고 말해라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 예화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으면 헛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순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입니다. 여호수아 3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말씀합니다. 요단 강물을 멈추게 하신 후에 들어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요단 강물은 무섭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그리로 들어가라 명령하십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세게 흐르는 요단강에 들어서서 발이 물에 잠기게 되자 그때서야 거세게 흘러가던 강물이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요단강은 그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그 현장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무리 강물이 갈라졌다고 해도 언제 다시 쏟아져 내릴지 모르는 몇 미터나 되는 강물이 양옆에 쌓여 있는데 그 사이로 지나가는 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만약에 머뭇거리고 불순종하였다면 요단강은 영원한 불가능의 강으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적인 순종이 있을 때 비로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일어난다면 누구나 쉽게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적은 온전한 순종이 있을 때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간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였느냐, 이제 막 시작하였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했어도 말씀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적입니다. 그러므로 불가능의 강이 눈앞에서 넘실거릴 때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도망치지 마십시오. 물러서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앞에 강물이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전에도 이미 수없이 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하기 전에 애굽 전역에 내린 10가지의 재앙도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결코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또 홍해를 건넌 사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신 은혜, 반석이 갈라져 물이 흘러나오고 모세를 거역한 자들을 땅이 갈라져 집어삼킨 사건 등등 그들이 경험한 기적 같은 일들은 굉장히 많고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기적들을 그들 앞에 베풀어 주셨지만 단 한 번도 그 일을 기념하기 위해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단지 그 일들을 기억하라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넌 후에는 하나님의 반응이 조금 달라졌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후에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요단강을 건너가 그들이 머문 그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머물러 살 땅은 바로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주어진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도착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 이곳에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호수아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을 뽑아 요단강에 가서 돌 하나씩을 메어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져온 그 돌들로 길갈에다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두고 요단강을 건널 것을 기억하고 또다시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가 내 앞에 생긴다고 할지라도 두려워 말고 반드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에서는 이 기념비를 세운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희와 너희 후손이 이곳에 살고 이곳에 영구적으로 머물러 살 때에 그래서 너희의 후손들이 자주 이곳에 와서 이 기념비를 보고 나를 의지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기념비라는 겁니다. 거기에 길갈에 세운 이 기념비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기념하기 위한 것이고 지난날 그들의 조상들을 지켜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진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기억을 되살리는 것입니다. 길갈에 기념비를 세워 지난날 도우셨던 하나님을 늘 기억하도록 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지나온 모든 세월들 속에서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너무 많이 받은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우리 속담 중에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 이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처럼 우리가 받은 상처나 아픔은 빨리 잊어버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는 오랫동안 잊지 않아야 하는데 우리는 그 반대의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기억해야만 할 은혜를 너무나 빨리 잃어버립니다. 때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마치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받은 것처럼 그 은혜를 잃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이기적인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기 위해서 우리는 지난날 동안에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되새겨야 합니다. 이 은혜의 기념비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고 힘들 때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때로는 어려운 일들을 당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함으로 이겨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센텀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떠한 불가능의 강이 앞길을 막아서고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의 능력이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온전한 순종으로 담대하게 그 강에 발을 담그시기 바랍니다. 그 순종을 통해 오늘 하루도 계속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승리와 축복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르실 찬양은 찬송가 288장, 이전 찬송가 204장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우리의 삶에 요단강과 같은 수많은 난관들이 있지만 주님, 그러한 때에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우리 안에 날마다 영적인 지연비를 세워나가는 은혜가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부으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오늘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날마다 주님의 기쁨이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기쁨이 더해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향한 영적인 기념비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